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2년 1월 첫 주부터 건 1년 11개월 동안 오늘이 80번째인데요.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남은 주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살필 예정이고 내년에 어떤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지는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그리고 절기를 따로 지키지는 않죠. 근데 사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로마서를 종교개혁 주일에 끝내게 되어서 설교자로서의 감회가 조금은 새롭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잘 간직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16장은 거의 다 문안이에요. 사도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권하기도 하고 문안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문안을 끊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격렬한 경고를 쏟아내죠. 이들을 교회가 잘 살펴서 떠나지 않는 이상 주 안에서의 문안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고에 가까운 마지막 권면을 끝낸 사도는 다시 문안을 이어갑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8명의 동력자의 이름을 거론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도의 친척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가이오, 고린도의 고위공직자인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8명의 마지막 문안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베를 비롯한 총 34명의 동력자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몇몇 그룹의 긴 문안을 끝낸 사도는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린다는 송령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는 짧은 편지가 아니죠.
우리가 근 2년 동안 살필 정도로 분량이 꽤 길어요. 당시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적었다고 생각하면 꽤 두꺼운 그리고 꽤 긴 분량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사도가 이 긴 분량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 내내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설명했던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2절 3절에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일,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구원의 모든 일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편지입니다. 사도는 편지 내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후반부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권면했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편지, 그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령에서도 복음을 거론합니다. 나의 복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송령으로 자신의 편지를 끝맺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암시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송령이에요. 송령이 무엇입니까? 독슬로지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높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송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는 그 마지막이 송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자들을 향한 강복의 선언으로 독자들에게 이런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복이 있다는 강복 선언으로 그의 나머지 서신은 거의 마지막을 맺어요. 그런데 자신의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는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강복 선언이 아니라 송령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세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높임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의 결론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이에요. 주님만 높임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만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결론, 로마서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전반부가 끝나는 11장 마지막에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11장 마지막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3절부터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전반부가 11장으로 끝을 맺었죠. 사도는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마치고 사도는 복음에 담긴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감탄은 오직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송령으로 이어집니다. 이 송령이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이 사도의 이 송령이 어떻게 터져 나왔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예요. 복음을 말할 때예요.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깨달았을 때예요.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 16장 27절도 마찬가지죠. 다시 16장 2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송령으로 끝이 나요.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언급하면서 감격했던 사도는 편지 전반부를 마치면서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편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탄과 찬송, 이 감격에 찬 송령은 사도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송령은 우리에게 묵직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 결론이 로마서의 결론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가장 첫 문항부터 교회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모든 인생의 최종의 목표, 그 인생의 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마땅한 본분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영광의 최상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보기에 좋은 피조 세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사도의 편지가 우리에게 이 편지 내내 가르쳐 주었던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밖에 추구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죄인들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니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죄인 줄을 알게 돼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죄인 줄 모릅니다. 세상이 다 부추기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자기만을 추구하는 삶이 죄인 줄을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런 삶을 열망하고 꿈꾸게 됩니다. 오늘 사도의 마지막 송령에 유독 복음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을 보실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문장이 꽤 길어요. 그러나 이 긴 문장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린다. 송령입니다. 이 송령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믿어 경고하게 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경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믿게 하고 경고하게 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명을 따른 선지자들에 의해 글과 그리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죠. 이제는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신비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 중에 택한 자를 불러 믿어 순종하게 하며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역동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일, 끝없이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 세우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가 마지막 성령에서 언급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타내신 바,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경고하게 하실, 전부 뭐예요? 수동형입니다. 왜 수동형입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수동형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전부 능동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추적하고 연구해서 찾아낸 비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내셨고 알게 해 주셨고 믿게 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고 경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에요. 박사들이 모여서 언론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검정을 통해서 도출해낸 하나의 결과가 아니죠. 복음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 이렇게 전합시다 라고 정한 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택한 자 각자에게 능력으로 적용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동형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우리의 생각을 첨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각색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들어있는 진리의 요소들을 빼거나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 철학의 사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옷을 그때 갈아입혀서도 아니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교회가 견고해 집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믿고 받은 그대로 전하고 받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도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상 초유의 짧은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 막 고민이 돼요, 지금.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묶인 존재죠. 복음과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묶여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여 있다면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로마서의 처음과 마지막, 로마서의 시작과 결론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끝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목표와 결론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사람을 높이는 시대예요. 사람의 능력을 숭배하고 노래하고 칭송하는 지독한 인본주의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영광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어린 양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두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세상의 허탄한 사조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복음의 순수한 교리 그대로 전하면서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